특별히 긴 연휴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지역의 경계구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 성경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문둥병, 그리고 오늘날의 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은 나균에 감염된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피부가 벗겨져서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오르는, 그래서 해당 부위의 감각이 점점 잃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 과민해지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나병은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서는 이 나병을 그래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부정함이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병 환자와 접촉만 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마을 밖이나 때로는 외곽에서 생활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세계보건기구와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나병, 곧 한센병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기는 하나 전염병에 강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 고대 사회는 전염성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부 전체에 드러나는 질병이다 보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독특하게 함께 모여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나병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돕고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나병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벗어나 외곽 지역에서 격리되어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결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근방에 사람이 오는 것 같아 보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접근해 올 때 자신의 차림새와 말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의 정결법과 사회적 인식은 나병 환자와 접촉만 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인데 자녀들을 떠나 성이나 마을 변방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수치까지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발소리는 그저 기쁜 소리라기보다는 누군가 다가오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분명 누군가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접근해 올 때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그들은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쳤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쳤던 이야기가 있죠. 그 후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오늘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데 이는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오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스터, 곧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호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인식하며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으로만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높은 분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곧이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7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먼저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하셔야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기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경우는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검증받았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아직 저희 몸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제 손과 몸이 온통 뭉개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혹여 나병이 그대로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납득하기 힘들게, 더 납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보다 당시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더 잘 알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더욱이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곧장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를 먼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하는 걸음을 오늘 내딛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병이 낫기를 바랬을 것이죠. 그러나 간절히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마가복음 5장의 한 여인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향했고 그들 모두 가는 와중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던 고통스러운 질병, 그 질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내디딘 그 한 발자국의 걸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각자마다 어려운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나병 환자가 겪었던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적절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을 곧장 따라 행하십니까? 아니면 혹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아니 이건 아니야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님께 주님, 먼저 병을 고친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론 그 모습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오늘 예수께 나아온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곧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며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 하며 예수님은 통탄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9명,
그 9명은 아직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이 한 명은 나병 환자는 자기가 깨끗해진 피부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돌아오는 내내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처음 자신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부터 터져나오는 눈물과 기쁨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걸린 순간부터 마을로 떨어져 숨지고 살아오던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9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받았던 그 서러움, 한순간에 가족과 떨어져 볼 수 없었던 그리움, 온갖 진물로 인한 고통과 냄새, 영영 나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 마침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지고 격리되었던 사회로부터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 모두도 그런 기쁨으로 서로를 얼싸안았을 것입니다. 서로 행복함의 눈물을 흘리며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듦과 고통, 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행함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10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일구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 생각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가 받은 은혜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